이 시간에 조재임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이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주위 환경들이 불안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은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진현수 목사님, 하나님의 속뜻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말씀, 저들의 말씀 마음밭에 심어져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로 늘 의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합주단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59면 구약성경 159면에 기록된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목살, 항정살, 수육 좋아하시죠? 김장날에 드시는 부대찌개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 보네요. 큰일 나셨습니다. 저희 그 교육자들이 몇 주 전에 다 같이 돈가스를 먹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 다 큰일 났습니다. 돼지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저희가 6주간 구약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는데 저희 마지막 시간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돼지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되나요? 성경에는 돼지고기 외에 많은 동물들이 부정하다고 분류가 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먹거나 그 죽음을 만지거나 하지 말라. 그와 같은 일들은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왔습니다. 그 까닭은 접촉을 통해서 그 돼지의 부정함이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많은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에 오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돼지고기가 눈에 들어오는 까닭은 한국 사람들이 참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이 부담에서 쉽게 벗어나는 길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미리 자비를 베푸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에 그는 환상 속에서 큰 대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돼지고기를 비롯해 수많은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고 하늘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이내 떨어져 내려옵니다. 너는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또 이런 대답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유대인들의 율법의 올가미를 끊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덕분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 그 베드로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마음이 아주 편하게 돼지국밥도 먹고 순대도 먹고 돈가스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부담감,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은 편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한 사건을 인용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가부만을 묻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물음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구약 성경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다시금 고민을 곱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저는 성도로서 이것이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에 수록된 수많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에 대한 성도로서 가장 정직하게 내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기를 허락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전래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손톱과 발톱을 깎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집주인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던졌던 그 손톱과 발톱을 먹었던 그 집의 생쥐가 하루는 주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집에 왔는데 주인 앞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 분명히 진짜 집주인이 아닌 가짜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이 쥐가 변모한 가짜 주인이 진짜 행세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은 쫓겨나 갖은 고생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지혜 있는 스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전래동화의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대개 전래동화들은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체 부보 수지 발부라는 이 유교의 가치를 이 이야기가 반영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조상들은 손 발톱과 같은 하찮은 것이지만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그 사회적인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전래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설명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가진 교훈적인 기능은 확실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손톱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지도 않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바뀌어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속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어떤 말씀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그 뜻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기후와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서 전해주셨던 많은 비유들처럼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손톱 먹은 쥐와 같은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쪽발이긴 하지만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 속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의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이 본문을 포함하는 주변을 함께 읽어서 그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을 시작으로 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16장 전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를 한 주제의 작은 묶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의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례, 그리고 산모가 출산했을 때에 지켜야 하는 규례, 13장과 14장에서는 아주 긴 단락을 할애해서 나병에 관한 규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혹시 성경을 펼쳐 놓고 계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장과 14장에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독특하게도 이 사람의 피부에 생긴 나병뿐만 아니라
천과 가죽과 건물에 생긴 나병의 경우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한센시병이라고 나병을 이해한다면 천과 가죽과 건물에 생겨진 이 나병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나병이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한센시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는 곰팡이, 넓게는 접촉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피부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본문에 기록된 규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모의 규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규례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숯, 고추, 솔가지 등을 이 엮어서 대문에 매달아 놓았던 금줄을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줄. 이 조상들은 아이를 출산한 집에 금줄을 매달아서 해로운 귀신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근기였는데 이것을 통해 외부인들은 이 가정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출입을 금하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를 좀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죠. 출산과 출혈로 인해서 면역이 약해진 산모와 신생아,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집 대문에 쳐졌던 금줄. 이 구약에 기록된 산모의 규례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규례, 이 산모의 규례, 나병의 규례를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접촉의 금지, 7일에서 14일 여간의 격리,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시고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그 뜻,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보건과 위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뜻, 곧 이스라엘의 보건과 위생이라는 뜻을 세우시고서 여러 규례를 주신 것이라면 돼지를 먹지 말아라, 나아가 여러 부정한 동물들을 정하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는 이 말씀 역시 산모의 규례와 나병의 규례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금지함으로써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원하셨다.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과 양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근접한 어려움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의사나 변변한 약이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접촉을 통해서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질병은 기근과 갈증만큼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돼지를 먹지 말아라.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돼지를 구워 먹을 때면 꼭 바삭하게 구워 먹어라 말씀하신 까닭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기 백성의 보건과 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보건과 위생이라는 주제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 인격을 향해 있습니다. 노예된 애굽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또한 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이 명령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의 명령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명령을 통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멍에를 지우십니다. 너희는 돼지를 먹지 말라. 그 음식을 삼가하여서 너희는 서로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다시 읽게 되니 오늘날 전염병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출입증을 명단을 적고 또 온도를 재고 손소독을 하고 필요할 때는 심할 때는 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기도 하면서 자발적인 불편을 감당할 때 이 자비의 명령에 담긴 속뜻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자기 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자신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폭염으로 또한 갖은 고생이 잊어지는 오늘날에 이 자비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성도님들께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웃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뜻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속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봄, 보건과 위생 이것만이 이 말씀 속에 반영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속뜻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날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이 소개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명령과 같은 명령을 수록한 신명기 14장을 비교해서 읽게 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그 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이 돼지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다시금 거기서 강조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속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모세는 이 설교에서 수차례 여호와의 성민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 설교를 따르면 돼지는 가증한 것인데, 이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대개 이 오경과 예언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 혹은 우상의 형상을 하고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던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 그리고 가증한 것, 이 두 가지는 모세의 설교 속에서 정확하게 빛과 그림자처럼 대조됩니다. 1절은 이 대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재차 전하고 있는 신명기의 설교에서 돼지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연상됩니다. 그것이 우상의 형상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돼지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많은 민족이 다양한 동물의 형태로 우상을 빚어 절하고 제물을 바쳐 가증하게 섬깁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성민은 가증한 것을 멀리하라라는 명령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설교 한 편을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릴 것이 신실함이라는 응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이 가증한 일, 곧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대하여 바람 피우는 것과 같다고 선포합니다. 가증한 짐승 돼지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흔들 수 있는 가나안의 혼합적인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라. 이 말씀은 곧 자비의 명령이자 사랑의 명령.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연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는 물음은 다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율법의 구속력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이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우상의 것들을 경계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와 특히 전염병의 시대에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그 하나님의 속뜻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돼지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속뜻은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까지 성도의 주의 깊은 관심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러한 태도를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더 큰 질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답하여지기 위해 성도의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곧 듣는 열심, 주의 깊은 관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열정,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린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 실패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의 굳어버린 열심이 그 말씀을 증거로 기준으로 하여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성경을 오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여지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때 주어진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성경 앞에 설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고 찾는 자는 얻게 될 것이며 구하는 자는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수많은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 앞에서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기를 부름받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기 위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권의 성경 안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찾고 구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진지한 열정과 탐구와 겸손하게 귀 기울임을 주셔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 이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통일찬송가 235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신승려 권사님이 육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최근에 참 코로나가 아주 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또 그 교회는 우리 도청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많이 또 부담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요.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방역 수칙을 어긴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마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마스크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냥 얇은 거만 끼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랬는데 어디서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집단으로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쉽지만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3, 3, 5 짝을 지어서 식사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같이 모두가 모여서 하는 식사는 어쨌든 하지 않도록 할 터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교회는 감염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지키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각 처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어수선합니다. 교회에서도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더더욱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와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며 근본적으로 집단 방역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목소리로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